2022년 새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났는 듯한 해입니다. 제가 주일을 준비하려고 달력을 보니까 올해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는데 또다시 코로나를 마치 친구처럼 옆에 끼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암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한 시를 접하게 됐는데, 이채시라는 분이 시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는데, 이 시가 우리에게 조금 울림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싹이 트는 계절엔 잎이 되고 싶고, 꽃이 피는 계절엔 향기가 되고 싶어도 꽃처럼 나비처럼 그림처럼 살 수만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지요. 초원의 순한 양처럼 목장의 사슴처럼 온순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지요. 바람 불고 비 내려도 나무의 꿋꿋함으로 견디고 싶고, 강물의 부드러움으로 다스리고 싶어도 마른 가슴 빗물은 새어들고 좁은 가슴 넓힐 수 없이 속상해할 때도 있지요. 바로 서고 바로 걷고 싶어도, 어긋남이 없이 반듯하게 살고 싶어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서글퍼질 때도 있지요. 공연히 남과 나를 비교하며 보석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고 숲이 보이는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기로 해요. 여물 때 여물 수 있게 가득한 햇살을 담아두기로 해요. 약속처럼 날마다 아침이 찾아오듯 당신과 나의 뜰에도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행복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도 꿈을 꾸며 아름다운 일을 맺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듯합니다. 며칠 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낸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난 목사님이 갑자기 부러워지네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시제 탄핵 안 하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은퇴하잖아요.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하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그랬더니 끌끌 웃으면서 그건 그렇다고, 자기도 지금 홀가분하다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분 뭐 이렇게 평생 목회의 이름으로 평생 살았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목회만 힘들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하시는 분들, 혹시나 확진자는 다녀가지 않을까, 이렇게 격리는 되지 않을까, 뒤집히지는 않을까, 가슴 조마조마하며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오래지요. 참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드리워진 어둠과 그리고 구름 낀 날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한숨만 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간다고 그 굴러가는 대로 내맡기면 안 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아름다운 내일이 올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새해도 코로나를 옆에 끼고 길을 나서야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우리 꿈을 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내가 시작할 거라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거리에는 너무나 많은 고아와
거지들이 가득 찼습니다. 현실에 절망한 남정네는 깨어진 술병 들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다녔고, 어린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낙네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며 그 부쩍 말라 빠진 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려가며 그 애초로운 시간들을 가졌을 그 절망의 땅이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땅에 어디선가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축복, 희망.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술병을 버리고 교회로 몰려들고, 먹을 것이 없어 거리를 헤매던 아낙네들이 그 비쩍 말란 아이를 안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길을 내어야 됩니다. 백기를 들면 안 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정부가 나서서 방역을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부당한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의료인들은 지쳐갈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우리가 7,000명, 6,000명, 7,000명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강심장이 되지 아니하면 사업도 못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면서 이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로구나, 이게 사탄이가 교묘하게 코로나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멍하니 앉아서 막 내려오는 벼락을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꿈을 꿔야 될 꾸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를 봉쇄하고, 그리고 고립시키고 거리두기 하고, 백신 맞히고, 그리고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격리시키고 하는 이 정말 참한 시간들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지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정치로도 안 된다, 과학으로도 안 된다, 백신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한때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하지 않아서 늦장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둘러서 백신을 사가지고 백신을 맞히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2차만 맞으면 마스크 벗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유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히질 않아요. 충격적인 사실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2차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증명된 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가 4개월, 5개월 가니까 그 효력이 회사마다 좀 다른데 15%, 20%, 30%로 효력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 백신 맞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의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은 예는 거의 없어요. 코로나가 이게 유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세에 대하여 예언할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빨리 왕래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닌가 다를까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서 전 세계로 퍼지는 데가 시간이 금방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확 확산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쏟아지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빨리. 옛날 같으면요 거기서 있다가 다 죽든지 말든지 소리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과학도 의학도 정치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의 문제를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격리하며 언제까지 마스크 쓰며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 저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에서 끌어내시려고 주시는 심판과 같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죄악을 담고 쾌락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넉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단순히 사람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병이 왕성할 때는 사탄이가 질병을 통하여 일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자꾸 전염이 되니까 사람 서로 뛰어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진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믿음을 상실하고 그리고 영성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마귀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 치열한 마귀와 전투를 해서 이겨내야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 못 가게 만드는 이러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영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성이 사라지면요 자신감이 떠나가요. 용기가 사라져요. 살 희망이 없어요. 은근히 죽고 싶은 생각 들어오고요, 우울한 생각 들어오고 외로운 생각 들어와서 가만히 내버려도 허물어져 버려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마다 문을 닫고 폐업하고 살길 막막하고 자살 기도하는 사람 수없고 또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도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점점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길다 보니까 빈 의자를 놓고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삐삐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역사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을 파괴하고 영성을 파괴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강교한 사탄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기도로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연히 맡기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게 쥐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살립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코로나를 통하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정부에서 2주 동안 격리하고 고립시키 2주 할 때 희망 고문, 그래서 2주만 할 때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또 2주만 참으면 되는가? 또 2주만 참으면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게 2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희망 고문하며 기약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정치나 의료계에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달라고. 아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는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죠. 하나님, 다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무너진 세상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파릇파릇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죠. 환난 당할 수 있죠. 같이 병들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세상의 어둠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서 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새 성전 완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하느냐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갖거나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베리아나 저 추운 지방으로 가면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녹지 않아요. 영하 20도, 30도 되는 곳.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땅에도 누나 들짐승들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앞다리를 가지고 눈을 20cm, 30cm 파내니까 그 눈 속에 파란 이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걸 뜯어먹고 살아요.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아도 그 속에도 생명이 움트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으로 덮여있는 듯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어느 한 구석에 생명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건축이 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줄 폐업하고 교회가 10,000개 이상 문을 닫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세상을 고치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한, 그리고 세상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 꼭 건축을 해야 되느냐고, 있는 건물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다시 임하지를 않아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이긴 하지만 교회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지.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교회 망하겠다. 어떤 목사님이, 가까이 계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얼마나 매섭고 오면서 교회를 갔다가 짓밟아 놨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식당에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교회 말도 못하는,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큰일 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절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은 돈으로, 권력으로, 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답답함 어디 가서 치유받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먹고 산다면, 생명을 유지시킨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넣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게 만드시겠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드리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고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돈 들어갈까 봐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떠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학개서에 가보면, 제가 그냥 기니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는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짓기를 빨랐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사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는 일을 축복을 거두었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성도는 너희 집 짓지 마라, 가족 돌보지 마,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이 더 기름지고, 여러분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내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영광과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뒷짐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주의 성전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외면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축복의 중심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너 정말 충성했다는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세요. 지금까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여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 되어 우리가 내년 이맘때 들어가 새 성전에서 찬양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때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것은, 첫째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새성전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위에 몇 번의 대선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제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요즘 제가 고민 생각해 보니까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대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 할렐루야, 올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건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다고요. 응? 나라가 건강하려면 땅덩어리 넓고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민도가 높아져야 되고 백성들이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공화국이에요. 누가 뭐래도 거짓공화국이에요. 나라 국격이 팍 떨어져 버렸어요. 정직한 나라 되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직해야 돼요. 자기 한 말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부터 눈을 떠서 진짜 백의 성도들 만들어 세상 보내야 된다니까.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 보내서 대통령 만들고, 진짜 백이 정치인 만들고, 진짜 백이 교육과를 만들어야죠.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대선은 코앞에 있잖아.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공의로운 사람 좀 뽑아달라고, 정직한 사람 뽑아달라고. 한 번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뭐 하러 갔느냐 하면 왕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이새가 장남부터 시작해서 멀쩡하게 키 크고 잘생긴 등발 좋은 형들 쫙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선 때 중심 있는 사람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중심을 달라고. 헷가닥 하는 사람 말고 말이야, 나라의 기둥이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악한 군주를 세우면 나라 망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군주를 세워야 나라가 흥한다고요. 좌쪽으로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라고요. 그러면 그 정신에 맞는, 헌법에 맞는 대통령이 일어나요. 사회주의가 뭐면 공산주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북한 같은 세상 살겠느냐고. 못 산다니까. 자살한다니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지금보다 행복한 나라 만들려면 대선 잘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딱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에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니까요 기도 짠따라하고 얼굴이 새까맣고 그냥 생긴 것도 지 맘대로 생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이거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중심 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움, 그리고 어떤 환난이 바라보아도 믿음으로 딱 맞설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있은 거지. 찰나의 이익과 권력의 욕망을 위해 양심을 파는 자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온갖 불의와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맑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안 그런 사람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 왜냐?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중심 잡아달라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화가 되어 세상을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겁에 탄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유로이 노래하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아멘, 자유롭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라야 되는 나라. 그럼 정직하면 돼요. 공의로우면 돼요. 아멘. 옳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거짓이 남루하고 팽가리게 하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확 자초된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정치인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세워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바르게 세워달라고.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중심 있는 사람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 주여 그 사람 세워달라고. 주여 그 사람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참 중요한 해입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영혼을 살리며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성전이 완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거 대선에 정말 중심 잡힌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우리 대한민국이 불 꺼지지 않게 하시고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전에 우리 대한민국 좋아했는데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 막 사라진다잖아. 우리 국격이 살아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되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면요 정말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 기도하면서 새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